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강의하시는 도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아직 30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교사분들 반응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방금 반응과 같았습니다. 이제 많이 젊으시구나 하고 웃으셨는데 그분이 30대 후반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20대 후반이어가지고 괜히 또 주눅이 들고 약간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문득 저 역시 신학생과 전도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음을 또 다시 떠올리게 되었는데 제 짧은 삶을 돌아볼 때 저도 일단 모태신앙이라 나름 28년이긴 한데 신앙생활을 연수와 상관없이 단순히 오래 한다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삶을 보내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바로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예전에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이 두 개를 나누고자 했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쓰기 전까지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이전까지 고대의 전통은 이 둘을 한 책으로 보았고 전체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점, 고대 히브리어 연구가 맞소라 학자들이 절수 계산을 할 때 똑같이 계산을 한 점, 이야기의 중심이 지도자에서 공동체로 전이된 점을 공통점으로 들어 같은 성경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구약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시 두드러진 인물이지만 이들은 공동체 속으로 흡수됐고 하나의 공동체가 집단적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주관하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백성들을 개혁시킨 총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7장 성벽 재건과 8장에서 13장 백성의 회복이라는 두 단락 중 성벽 재건 당시 산발랏의 방해를 이겨낸 4장을 주의하므로 공동체의 연합된 순종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은 크게 1절에서 6절 외부의 조롱과 7절에서 23절 외부의 위협에 공동체가 연합된 대응을 했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전환점 역할을 해서 외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성벽 재건이 진전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넘어 실제적인 위협을 가함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7절 이방인들의 적대감이 드러난 1절의 상황과 같이 심히 분노한 적대 민족들이 언급되므로 그 무리가 수적으로도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8절 산발랏 일당은 왕의 허가를 받아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정식 절차가 아닌 협박과 거짓 소문으로 무너뜨리고자 계획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보여주며 느헤미야는 이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사명을 지속했음을 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운 느헤미야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힘만으로 계책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은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더욱 연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0절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생긴 잔해
흙 무더기가 많아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의 성벽 재건이 진행된 상황에서 짐을 나르던 자들이 갑자기 단체로 힘이 전부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되었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그 중에 일부는 파수꾼으로 차출되어 순수 노동 인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8절 산발랏 일당의 위협은 11절에서 12절 원수들로 인해 역사가 그칠 것을 우려함으로 이어졌고 주변 유다 사람들마저 우리에게로 오라고 거듭 전했기에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 내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돌무더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쌓여가는 피로와 계속되는 외부의 위협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지치게 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백성들이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며 건축과 경계를 동시에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상황은 성벽만이 아닌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더 많은 노동이나 강한 무기보다 연합으로 당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닌 가족 단위로 그들을 세우며 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13절, 8절에 분노에 찬 이방인들을 대비하고자 한 9절의 상황은 13절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취약 지점에 파수꾼을 두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성벽이 일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형적 특성으로 적의 침입이 용이한 공간을 뜻합니다. 종족을 따라는 군 조직 효율성을 위해 같은 시족, 가족 공동체를 활용하여 긴밀한 협조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뜻하는 크다, 가돌과 두려우신, 노라를 사용하므로 종말론적으로 악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므로 권능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대신 벌하심을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집중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15절은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언급된 느헤미야 지휘 아래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춘 것을 대적들이 알게 됐음을 기록합니다. 11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기습을 통해 사륙을 시도하거나 무력의 과시로 성벽 재건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폐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산발랏의 불법 무력 침입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6절의 그때로부터는 앞선 15절의 대적들의 계획이 무너진 직후 상황을 의미하고 연락체계 역할을 한 민장과 작업 중에도 무기를 소지하고 또한 나팔수를 두어 지속적으로 분담된 맡은 업무를 유지하여 성벽 재건에 힘을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임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19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넓게 퍼져 있어 서로 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20절,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고 어디에서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집결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도 홀로 싸우게 하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이후 백성들은 밤낮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을 세우는 일이 그 당시 공동체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돌로 된 성벽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고 눈이 귀를 대신할 수 없듯이 교회도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 때도 어떤 이는 성벽을 쌓았고 어떤 이는 창을 들었으며 어떤 이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할은 달랐을지언정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하나가 되어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창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 누구 하나가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군가의 뛰어난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과 특성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같은 교회에서 오래 출석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읽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됨을 지켜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연합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금일 본문을 단순히 봉사하십시오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설교가 사실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구약 병행 구절과 고린도전서를 병행함으로 연합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에 저는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싸웠으며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누구도 혼자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제 부모님 교회는 오랜 시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산 차이나타운 중화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해서 부산 수영 쪽의 선중교회로 분리개척을 했는데 제가 10살, 11살까지는 한국교회랑 중국교회를 병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도 CTM이라는 특수교회여서 또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했던 교회인데 선중교회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 설교를
통역기를 끼고 성경과 주보 사이에 제 스마트폰을 숨겨서 이제 몰래 뭐 게임을 하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초등부 아이들이 설교 때 졸아도 차마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예배 때 그래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엔 교단에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을 땡 치시고, 제가 중국말을 못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셨던 목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항상 설교가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제 아버지가 또 중국어 가셔서 그 동시 통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왜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사랑하면서 허허허 웃고 설교 끝나지? 뭐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 흔한 평안하셨냐는 말의 무게와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에 대해 조금은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던 목사님의 소년 같은 웃음이 지금도 여전하신데, 그런 말씀의 순결함과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늘 어른들은 똑같이 열심히 사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 저희 교회 성도분들을 뵐 때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주중기도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삶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설교의 자리에 서는 두려움 때문에, 또한 본문과 주석에 눌리지 않고 전해야 할 복음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이를 뒷받침하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사역을 하기 전 신학 대학생 때부터 맡겨질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곧바로 편안함으로 응답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사역자로서 상과 말씀살이의 괴리 때문에 지금도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신 시간이 결코 아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뛰어난 한 사람을 찾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은 성벽을 절반 정도 쌓아 올린 당시 어려움을 극복한 금일 본문이 저는 나름의 명확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 가장 짙은 어두움이 드리우고 골짜기에 솟은 꽃이 피듯이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역설은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 역설 위에 하나 된 우리가 있기에 고난과 환난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완전히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연합된 공동체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이 느헤미야 시대 공동체를 붙들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붙들며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붙들고 권면하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며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